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책을 못 받으신 분 없겠죠. 이번 기는 좀 특별한 이 교재가 우리 안개 교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일기 총 제목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참 반갑고 기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던 이 어떤 주제들하고는 조금 생소한 그런 것을 다루는 이 한 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 이 교재를 집필한 분은 저자는 북미 지역에 있는 제가 들으니까 11개 대학 총장들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분이 한 과 정도씩 아마 집필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실학교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학생으로서 안실학교 학생입니다. 졸업 없는 학교 안실학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특징이고 장점이 안실학교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 안실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문화적인 어떤 충격이 안실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실학교가 그렇지 않았다면은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되는데 조금 지장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안실학교가 조금 흐지부지해지고 퇴색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장로교회도 있을까요? 있어요. 물론 장로교회 유년주일학교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만 작년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명무실하죠. 11시에 보통 대예배를 드리는데 한 10시 반부터 하긴 합니다.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11시에 본예배 가고 잘 안 합니다. 또 예배가 1부, 2부, 3부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보통 11시에 하는 7시 1부, 9시 2부, 3부 예배에 잠깐 하지 그냥 명령만 유지하지 별로 흐지부지합니다. 우리도 그런 전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오늘날 안실학교의 형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어느 종교고 다 교육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은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마치고 첫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첫 공생애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도 교육으로 시작했어요. 성경 기자가 이것을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그들이 신대륙에 상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를 지었어요. 물론 교회지요. 그때는 교회가 학교 역할을 하고 학교가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안식학교도
주일학교, 물론 주일학교가 그 신도를 건너오기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 기원은 있지만 그들이 신도에게 발을 딛고 가장 처음 한 일은 학교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삼육대학의 이 비전을 나타내는 구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삼육대. 그건 우리 삼육학교가 그렇고요. 삼육대학의 이 비전 구호가 사람을 바꾸는 교육. 네,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대학인가요? 네, 사람을 바꾸는 대학, 세상을 바꾸는 대학. 네, 그렇게 여러분 모릅니까? 오랫동안 그 썼는 것 같은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죠?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종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하고 화장실을 짓고, 예, 그런 생활의 계획이, 예,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이 사물을 지키는 토템 신앙, 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큰 고목 밑에 뭐합니까? 정화수 떠다 놓고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샤머니즘,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요. 예, 어떤 샤머니라는 것은 이 영매 중개자잖아요. 그런 토템 신앙이나 샤머니즘이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지만 그들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종교가 아프리카의 토인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리빙스턴이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문화가 변하고, 예, 그들의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병호라는 요즘 유튜버 그분이 물론 이 보수 유튜버라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분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병호 연구소를 그 원장인데 그분이 여러 책을 쓰십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서점에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저 청라언덕에 우리 전에 한번 가봤죠. 동산동. 예, 청라언덕에 선교사 동산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던가요?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그 선교사들의 묘비가 많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발을 딛고 이 낯설고 무설고 지금 왔으면 편하죠. 구한말 그 조선시대 말에 그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정말 비참했잖아요. 예, 그들이 어떤 풍토병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 묻힌 그 묘비가 거기 한 열 몇 개가 보셨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들 중에 뭐냐면은 미션 스쿨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학들이 미션 스쿨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미션 스쿨들이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바꿨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불교는 불과 고구려 소수리망 한 327년입니까? 그때 불교가 들어왔고 유교는 삼국시대 중반 한 600년경에 돌았으니까요. 불교 유교가 다 1000년 이상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우리나라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서양에 200년 걸리는 그 근대화를 불과 50년 만에 단축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역할을 결코 뺄 수가 없습니다.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교육이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기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대되고 또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던 그런 교재와는 조금 상이한 그런 제목이지만
이번 이 교과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날이니까 총론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는 헬라어에서 합성어입니다. 필로란 말은 필레인이라는 사랑, 필로우 사랑 그런 말 하잖아요. 빌리아 사랑. 사랑이란 단어하고 소피아란 단어는, 소피아는 뭐라 그럽니까? 지혜.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말 우리말로 바꾸면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지혜가 어느 지혜라는 겁니다. 어느 지혜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신본주의로 가게 되면은 그가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지만 인간의 지혜, 인본주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철학은 인간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 말이 있잖아요. 신학은 울면서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나오고, 철학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울면서 끝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지혜를 쫓았을 때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총론에 어떤 얘기 나면 물질과 어떤 과학적인 물질, 시간, 어떤 사상, 생각이 있었는데 물질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은 이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은 수수께끼예요. 아직까지.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요, 우주를 우리가 100년 여행하고, 일절 여행하고 왔는데 지구에 오니까 1000년이 흘렀다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신비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도 누가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궁극적인 기원은 누구냐면 그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교육 16페이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이 최대치로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에서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도 전인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교육 1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에 관한 계시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계시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면은 바로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완전한 표준은 기록된 말씀 곧 뭐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그것이 전해주는 창조와 구속의 기별은 모든 기독교 교육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창조와 구속의 기별,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해도 속된 말로 사단은 손발 묶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손발이 풀려 있습니다. 사단은 바보게 뭐 병신입니까? 그냥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 대쟁투라는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쟁투라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그 목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학생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핵심과 어떤 그 근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니까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방향과 어떤 핵심을 분명히 깨닫지 않고는 실컷 새벽까지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새벽쯤 돼서 누가 죽었더라?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래 한 수가 많아요. 열심히 하다가 누가 죽었지? 실컷 울다 누가 죽었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총론이 좀 하고요. 오늘은 제1과 에덴에서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12가까지 있는데 에덴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과 가정,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교육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2과 가정. 그 다음에 교육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3과 율법. 4장은 뭐냐면은 이 교육의 철학입니다.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13가가 뭐냐면은 기독교 교육의 도착점이 어디냐면은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 그것이 도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데 저는 오랫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 교육은 타락 이후에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독교 교육은 그 출발점이 그 기원이 어디라고요? 에덴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왜 교육이 필요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왜 교육이 필요했냐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곰곰이 결론을 내려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짝대기 2개가 받친다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은 그 생명과 철학과 그 사상적으로 혼자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TV를 2대 샀어요. 우리 어머니 한 대 드리고 제한테 하고. 근데 TV를 아무리 좋은 거 사도 한전에서 뭐를 안 주면요. 한전에서는 전기 콘센트에 블럭을 딱 안 꼽으면은 TV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TV는 항상 어디에 꽂혀져 있어야 됩니까? 콘센트에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전기 콘센트에. 인간이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완전한 어떤 독립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준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교류해도 그 전선을 잘라버리고 다른 데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220볼트 딱 꼽아 쓰는데 딱 빼가지고 돼요. 110볼트 땡이라면 전압이 낮아 잘 안 나와요. 한국 때리면. 우선 프리볼트로 나오겠네. 아니 380에 꼽았다 그러면 TV가 찌지직 하면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과 항상 교류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교육을 받는, 여러분 왜 안식학교가 조립이 없어요? 에덴의 학교에도 조립이 없어요. 그죠? 그가 멸망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하고 교류해야 됩니까? 계속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모형의 교회로 에덴의 동산에서의 교육을 계획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교실은 에덴 동산이고, 교제는 뭐요? 천년계였죠. 그죠? 천년계. 또 창조주께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교사가 되셨고, 또 인류의 시조는 학생으로 있었죠. 그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학교였습니다. 최초의 완전한 학교. 그래서 이번 기 교과는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유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타락을 보고 정보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난리지, 지식이잖아요. 그죠? 지식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없어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고 그분과 교류하는 그것을 행하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빨리 넘어갔어요. 1월 소지 최초의 학교. 최초의 학교는 인류가 창조주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죄된 상태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줬어요. 맞죠? 하나님이 일거리도 줬어요.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도 부여했습니다. 뭐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책임도 주시고 또 그들이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덴을 돌볼 임무와 또 행복,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임무를 성취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에덴을 삼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잠재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천년계를 통해 교육을 계속 받아나가면 아담의 어떤 능력이 뭐라고요? 무한정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높아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원렬서대 보면은 누가 침입합니까? 뱀이 침입하죠. 뱀이. 아담은 온갖 꽃, 새, 동물 그리고 수목들이 그들에게 세계와 창조주에 대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뭐를 받아들이기로? 뱀을 받아들이기로. 한전에서는 220볼트 연결 안 하고 지가 만드는 사제 발전기 380볼트 연결하기로 탁 꼽는 순간 TV가 탁 버렸잖아요. 우리 시조는 뱀을 받아들이기로 그들의 자유의사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서재 제목이 뭐냐면은 기별의 상실입니다. 기별의 상실. 여러분, 하와가 뱀으로부터 다른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르쳐준 기정사실 내용이 있으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으로부터 다른 지식을 들었을 때 하와는 가장 첫 번째 뭐를 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 쫓아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뱀이 그러던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 뱀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저 하늘에서 어쩌다 쫓겨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안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가 하나님께 여쭈러가는 것을 하지 않고 뱀의 그 말을, 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인류의 시조가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현대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 이 현대교회의 뱀의 속삭임이 뭐지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고등비평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 또 조금 더 썩이려고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창조론적인
진화론이 맞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에 말하는 하루, 요음이라는 것은 하루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요음이 하루가 아니고 성경 한번 읽어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니까 하루가 수천 년, 수억 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구가 125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 할 때 생긴 거다. 뭐 이런 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과학 이론, 또 지질학, 생물학, 또 인간이 가장 많이 궁극적인 그 학문의 뭡니까? 학문 중에 학문 철학. 철학을 인간의 인본적인 철학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우리 선조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지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사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순종이 더 낫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별의 상실편에서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로 넘어가시면은 맞나요? 예, 수열. 이런 것을 되찾음. 이때부터 뭐냐면 타락 후의 교육입니다. 타락 후의 교육. 타락 전의 교육은 하나님이 인류 시조에게 창조할 때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타락 후의 교육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뭐 back to 에덴이라 그럽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back to 에덴.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있는데 많이 훼손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이 타락 후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뭐를 통하여? 속량하심을 통하여. 속량은 뭡니까? 속량. 속량은 유순전 주산 속량이 알긴 알겠는데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그분의 제3입니까? 그분의 속량을 통하여 또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르케고 오르가 절망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 논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기독교 변정적인 그 철학 서적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모두가 완전한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육은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어줘요? 구원과 회복,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재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니까 금요일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 교과가 일토 일월화수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다 목요일 소재가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무슨 기독교 교육에 또 에덴의 교육 이야기하다가 무슨 권위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왜 붙였냐면요. 또 주제 성경절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관하는 건 알죠? 교회 주관은 누가 합니까? 목사님도 하시고, 아니 여기서 주관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주관하는 하느님이시지만 여기에서 지칭하는 주관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목요일 소재 한 작은 하루의 이 분량으로 할애했냐면은 저자가, 여러분, 에덴에서 누구의 권위가 훼손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그들이 기별을 잊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여러분 집사님 될 때 앞에서 안수식 안 한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해요. 장로교회는 그 한 사람은 안수 집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서리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서리 집사 제도를 채택하는 교회가 간혹 있긴 하지만 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는, 기름 부은 안수는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 권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담인데, 제가 시무 장로가 됐을 때 교회 카톡방에 내일 사회 누구 하느냐 할 때요, 다른 분들도 겸손하게 한다고 자기 이름 뒤에는 님자를 빼더라고. 뭐 누구누구 장로님, 그 다음에 기도는 홍순자 집사님 하면 될 게, 자기니까 겸손한다고 님자를 딱 빼더라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 넣을 때 장로님 절대 안 뺍니다. 왜 빼냐면 그거는 나의 권위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무슨 실수를 자주 하냐면 교회가 민주사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회가 민주화 되어야 되지 이러는데요. 여러분, 민주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패러다임에서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민주를 붙입니다. 적군을 사랑해도 앞에 민주 붙여버리면 용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그걸 제쳐두고라도 민주가 아니고요. 교회는 절대 왕권 국가입니다. 뭐라고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왕권 국가예요. 여러분, 찬미에 이런 가사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만 생각나는 거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군대보다도 더 엄격한 권위와 명령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하니까 됐다 위에 목사님한테 하고 장로님한테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 있는 교회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위배되는 일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하고 가치 판단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다 장로님 왜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뱀의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왜 그랬지? 권위를 무시한 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소재 생뚱맞게 권위를 엽신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을 여러분 아주 예리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리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리는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예민합니다. 예민하게 되면은 싸워요. 저놈이 내 욕했지. 야, 이건 아닌데. 예민하면 안 됩니다. 무뎌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요? 예리해야 돼요. 예리와 예민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리하라 그러니까 예민합니다. 예민하니까 탁 건드리기가 무섭잖아요. 이 말하면 또 말랄까 무섭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뜻과 입에 된다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워낙 한국이 권위주의의 병폐를 맛보다 보니까 그 권위라면 다 나쁜 줄 아는데요. 권위주의는 나빠도 권위는 교회가 아주 귀히 여겨야 될 가치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재가 이런 제목으로 붙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소재 우리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소재 저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고 부조와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걸 잠깐 읽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우주의 질서 거기에 중간부터요.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요, 교육의 기원, 에덴에서의 교육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육의 기원은 어디냐면 에덴이라는 겁니다. 에덴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의 교육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뱀의 유혹을, 자유의지를 잘못 행사함으로 인하여 뱀의 꼬임, 뱀의 속삭임을 받아내는 그 결과가 그들은 기별을 상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죄지어 도망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토인들, 또 이 한국이, 조선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별로 변한 것이 없었지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가 서구가 이루던 200년의 역사를 우리는 단 5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교육 없이는 또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이번 기 교과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이 주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